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으로 전해지고 있는 다윗 왕이 쓴 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30세에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몽골의 칭기스칸과 같은 영맹한 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강개토 대왕 또 왕건 같은 유명한 제국의 왕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발명의 왕 에디슨,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 비행물체를 최초로 제작한 라이트 형제 등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들도 있었고 동방에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유명한 이론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인물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가치나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은 오랜 나날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왕국을 떠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그로 인해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지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통과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잔잔히 바라본다고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왕이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삶을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서 마스크도 쓰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많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혹은 수많은 지하 감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죄 없이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이유로만 죽어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어느 한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이런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 손톱으로 쓴 이 글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거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벽에 손톱으로 쓴 고백의 글씨를 어느 한 나치의 지하 감옥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도망가려고 호지둥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 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옴을 다윗은 믿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중엽에 제3차 중동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해요.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이 다얀 장군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자기네보다 몇십 배 우세인 저 아랍연합군을 이기자면 적어도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전술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자 다얀 장군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제1선에 내보내고 자기는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얀 장군은 그 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얀 장군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얀 장군이 마이크를 통하여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날 확신에 찬 다얀 장군의 음성은 전파를 통해서 일선에 있는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며 보호사가 되시오 결국에는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병들은 마음을 굳게 강하고 담대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몇십 배나 많은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계는 다얀 장군의 최신의 무기가 궁금하였지만 새로운 무기는 정작 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얀 장군은 승전의 설명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최신 무기의 힘은 이스라엘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었습니다 라고 다얀 장군은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와 구원과 영광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중동의 많은 아랍연합 국가들이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에게만은 꼼짝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국가에 대한 철저한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란다, 다윗 왕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뜻은 뚜미야라는 말인데, 이 뚜미야라는 말은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무동자세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 왕은 지금 온전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 왕은 지금 자기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무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니나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외치는 그 소리는 입으로는 축복이나 속으로는 저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소망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왕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했습니다. 천만 대적이 자기 일을 들러 진을 치러 하여도 다윗왕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됩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승리의 삶, 영광의 삶,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강야와 같은 길이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구원과 그로 인한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어렵고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